여러분 간절한 소원이 있으신가요? 그 소원이 무엇입니까? 아마도 우리의 간절한 소원들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들, 그 어려움들이 반전되기를 소망하는 것들 아닐까요? 또 지금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어떤 최상의 결과들을 원함이 우리의 소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혹시 선하게 살았는데 그 결과로 고난을 당하게 된다면 그것을 여러분 당연하게 혹은 소망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은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름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또 17절에도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예수 잘 믿을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의 잘못으로 혹은 고의로 피해를 입어도 되갚지 말고 또 열심히 선을 행하다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것들인가요? 결국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 기대하고 믿었는데 아니 예수 믿으면 고난을 받는다 이 말씀에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나요? 어쩌면 지금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교회를 향한 세상의 조롱과 비난이 앞으로도 계속된다 하더라도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잘 따르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요즘 교회가 세상의 욕을 먹는 것은 선을 행함으로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다를 바 없어서 아니 더 이기적이어서 욕을 먹는 것이라면 오늘 본문의 뉘앙스와는 사뭇 다른 이야기라 생각합니다. 욕먹을 짓을 해서 욕을 먹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욕먹을 짓 하지 않고 성은을 행하다가 욕먹고 고난당하면 사실 더 억울한 마음 들지 않을까요? 그래도 여전히 예수를 믿는 것이 좋고 끝까지 주님의 길을 따르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소망과 전혀 다른 방향에서 주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신 이 소망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의 색깔과 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을 말씀 묵상하면서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의 이기적이고 병든 마음을 고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키는 그런 은혜의 말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이 초대교회에 주신 이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라 어쩌면 이렇게 말씀에 선포되고 이렇게 우리가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돌아보고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회복함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복이라는 단어가 3번 쓰였습니다. 복을 빌라, 복을 이어받게 하심이라. 복이 있는 자니. 그렇다면 오늘 주님이 보시기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갈래로 묵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서로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하십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는 대상은 오늘 8절로 12절 말씀에 교회 공동체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우리 8절로 12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교회 안의 성도들이라면 적어도 당연히 사랑하고 또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 아닐까요? 그런데도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정말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 믿음의 형제들에게 주시는 권면이라면 악으로 악을, 욕으로 욕을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에서도 보면 교회 안에 믿음의 형제들이 다투고 서로 세상 법정에까지 고소하고 세상에서도 없는 말하기 부끄러운 그런 죄악들을 범하고 또 서로 파당이 마치 사색 사당으로 바뀌어진 것 같은 그렇게 나누어서 다투는 모습들을 볼 때 아마도 그 시대나 오늘 우리 시대나 인간의 죄성을 가진 인간들, 모인 공동체가 아무리 거룩한 것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문제가 많은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이라도 하듯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요? 사실 나와 상관없는 남에 대해서는 좀 더 관대할 수 있어도 오히려 매일 바라보고 함께 살아가는 피를 나눈 가족들 안에서는 오히려 더 비판적이기 쉬운 게 우리의 모습들 아닌가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믿음의 지체들에 대해서도 가족과 같은 마음에서 오히려 더 상처받기 쉽고 상처주기 쉬운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좋을 때는 간이라도 다 빼줄 것처럼 친절하다가도 사이가 조금 멀어지면 여기저기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피차 똑같으면 진흙탕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주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입고 죄 사함을 받아 구원을 받은 자라면 우리 형제의 연약함을 탓하지 말고 악한 일을 당할 때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먹어도 욕하지 말고 도리어 그가 잘 되기를, 복을 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마치 그 릴레이 달리기 할 때 바통을 이어받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또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그것이 끊임없이 이어지도록 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 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가는 통로인 교회가 흙탕물을 뒤집었으면 세상의 깨끗한 맑은 물을 어떻게 흘려보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특별히 새 계명을 강조하며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새 계명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형제된 제자들이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할지라도 너희가 참된 복음을 전하는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를 지신 것 같이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더욱 힘을 얻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주님의 제자라 말할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새 계명이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형제를 용납하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말씀대로 따라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거기서부터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밖에서의 변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안에서부터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렇게 달라지지 않을까요? 서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트집 잡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 모습이 세상에게 그대로 우리의 모습으로 투영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 진정한 개혁은 그래서 바로 우리 안에서부터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맺힌 것들이 있다면 다 끊어내고 풀어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믿음의 형제들이 정말 다 내 마음 같지 않아서 서운한 것도 있고 또 불편한 것도 있고 속상한 것도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신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가 용납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품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의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하라는 계명이 우리 공동체를, 우리나라를, 모든 교회들을 회복시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보시기에 복 있는 자는 열심히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마지막 고면 중 이 13절로 17절 말씀은 당시 절대 다수였던 불신 이웃들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고면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13절로 17절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쓴 당시의 수신자들은 이미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경험하고 흩어진 그들이 사는 땅에서도 또 여전히 믿음 때문에 핍박을 겪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열심히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너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 이 말은 적당히 하지 말고 열심히 선을 행하다 고난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말한 게 아닐까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산상설교의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말씀에서 이 8복 가운데 마지막 8번째 복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복을 예수님은 마치 구약 선지자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그 당시의 왕들과 백성들에게 받았던 그런 박해와 동일한 반열로 평가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비록 무명의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사도 베드로 시대에 이 고난받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 이 땅에서는 억울하고 헛된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박해받음으로 복음에 증인된 것을 주님은 마치 구약의 선지자들의 상급처럼 그렇게 여겨주시고 하늘의 상급이 그와 같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여러분 한번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악한 일을 해서 고난당하는 것보다 선을 행함으로 의를 위해 받는 고난이 복되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을 때 불신자들에게 그들의 삶 자체가 메시지가 될 것을 알고 이런 당부를 이어 말씀합니다.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세상 사람들이 비록 알지 못해서 오해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결같이 그들과 다투며 대항하지 않고 고난 속에서도 굳건히 우리의 믿음을 지킬 때 그것 자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것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헛된 소망 쫓아 살아가지 마시고 이미 내 안에 완전한 소망이 되신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자의 삶의 비밀이요 비결이 아니겠습니까? 이 삶의 비밀이 세상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결국 그들도 고난당하는 현실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굳건히 자신들의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 역시 진리를 찾으려는 마음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을까요? 진정한 의미에서 복음 전도는 바로 이 말씀과 같이 우리 안에 소망이 있어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먼저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쫓아가서 잡을 것 같지만 잡히지 않는 그 소망이 진짜 소망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주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소망,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우리의 삶을 더욱 빛내게 만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세상에서 볼 때는 핍박하는 불신자들이 강해 보이고 억압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그런 행동 뒤에는 두려움과 근심이 있다. 베드로 사도는 정확하게 꿰뚫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삶이 어두움에 있는 것을 이 밝은 빛 가운데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해서 그것을 빛을 막고자 하는 그런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14절에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더 강한 자인가요?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세상 사람들은 원수를 미워해서 원수에게 받은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보복하는 것을 흔히 정의라고 말하지 않나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강한 사람은 똑같은 방식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그보다 더 강하신 주님이 그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18절로 22절 말씀은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으니. 뒤에 19절로 22절 말씀은 신학적으로 좀 복잡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는 내용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좀 생략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이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 것 같이 우리가 불의한 자들에게 당하는 고난, 그것이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마치 싹이 트기 위해 씨앗의 죽음으로 새 생명들이 자라나듯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믿음의 선배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의 구원이 가능했던 게 아닌가요? 우리의 구원은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공짜가 아닙니다. 값으로는 도무지 매길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값진 것이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 그것을 싸구려 취급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비밀을 간직한 자들인 우리가 이 비밀을 모르는 자들보다 더 강한 자들 아닌가요? 더 자부심을 가지고 살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안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다투며 싸우기보다 주님과 함께 우리 안에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소망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 이 복을 여러분 우리 안에서 끝나지 않고 복을 이어주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소망으로 간직한 자답게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랄지라도 욕을 하는 자랄지라도 그들에게도 복을 빌고 또 그들에게 우리 자신이 복이 되어서 복을 그 다음 사람들에게 이어주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을 빌면 받을 만한 사람이라면 그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을 빌고 평강을 빌어도 그 복을 받지 못할 그런 작은 그릇이라면 그 복이 우리가 빈 복이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손해보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로 6절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말씀 아닌가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평안을 빌고 열심히 복을 비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을 누가 빌 수 있을까요? 복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깨닫고 복이 되어 살아가는 그 사람이 복을 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하늘빛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저는 성경에 말씀하는 하늘의 신령한 복, 팔복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복의 길을 쫓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복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를 부욕해 하고 우리로 살 힘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능력의 근원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비밀을 간직한 자로 서로 사랑하고 열심으로 선을 행함으로 복이 되어 복을 이어주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세상은 우리 이름 기억하지 못할지 모를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복을 이어주기에 복이 되어 살아가게 된다면 주님이 우리 이름 아시고 우리 이름 불러주지 않으실까요? 이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들의 찬양 330장 그 찬양 가사를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